갈대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만약 기도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안정과 안녕과 안위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홀로 힘껏 정성껏 외치는 것이라면, 그러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기도가 기도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요한 근거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받으시는, 주목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신비이자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계획표, 시간표, 아젠다 들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어느덧 맞추어져 있고, 오히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제압당하고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경이로움입니다. 급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쏟게 됩니다. 어떨 때는 계속 찬미와 감사가 넘치며 진짜 찬송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문제투성으로 나아갔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어떤 비밀하신 뜻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불쑥불쑥 입가에 튀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목표치,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이 기도의 동기, 목적, 이유가 아닙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내 심장에, 내 중심에, 내 마음 심연에
나의 삶에 담기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다소 어려운 이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기도는 병고침, 이런 얄팍한 어떤 공식을 또 나의 개똥 철학을 담아서 그렇게 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 우리의 질병을 다루시고 치유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분명 치유된다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어떤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다루신다라는 것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토설되고 고백되어지고 다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영혼의 병, 죄로부터 치유되는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삶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병이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병이 낫지 않으면 그래도 할렐루야, 죄사함의 기쁨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이기는 신비, 이것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폭발적인 강력한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 불가한 능력이자 신비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당시 교회와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의 그 신념과 가치체계, 사고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믿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당시 일반적인 가치 사고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죠. 2003년 희귀병에 걸려서 이 생사를 오가며 급히 응급실에 들어갔고 그렇게 숨을 헐떡이던 20살 청년이었던 저였습니다. 그때 위급한 시간을 지나고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정색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놈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얻어맞어? 쯧쯧쯧 하셨죠. 와, 저는 그 말이 많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고 많은 의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상처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때리셔서 나를 걷어차셔서 하나님께 회초리질 맞으면서 나는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구나. 꽤나 오랫동안 그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모든 질병을 죄를 타고 활개치는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단기간에 많이 먹었던, 과다 복용했던 이 고등학생이 갑자기 수련회 중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목사님도 수련회 현장에 계셨고 제가 담당 전도사였고요. 근데 목사님은 경련하는 가해를 마구 때리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자꾸 없는 아이에게 죄를 회개하라시며 막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막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구급대를 불렀죠. 911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급히 위 세척을 하고 금세 의식을 찾았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라는 가장 무섭고 지독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병들어 있는 이에게 섣불리 함부로 야, 죄 때문에 너 하나님께 얻어맞았어, 이런 말을 내뱉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감기를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당뇨병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고혈압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이 암덩어리를 주시고, 뭐 그랬다가 정신 좀 차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 뭐 암을 떼어 주시고 당뇨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함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는 그 질병이 죄로 임한 것임을 정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본문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언급하면서 어떠한 질병은 죄로 인함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죄로 인한 질병이 왔을 때 누군가가 죄로 인해 병에 걸려 고통하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 대답으로 야고보는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질병에 걸렸을 때 혹 내 이 질병이 죄로 인함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죄를 다루어 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범죄가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는 함께 그 질병을 위해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실질적인 권면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총 5번의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한 번의 수술이 있었고 회기병으로 인한 수술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깊은 독백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의 구석구석 면면을 돌아보고 또 혹 은밀한 죄의 모습들, 태도들, 흔적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다짐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영적인 어떤 깊이로 하나님 손잡고 또 경험하는 신비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얻어맞고 걷어차이고 회초리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질병 가운데 계시다면 꼭 겸손히 진실되이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또 타인에게 고백해야 하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의 태도, 죄로 인한 삶의 모습 내용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믿음의 기도로 서십시오. 질병의 자리에서 죄를 발견하여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를 떠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저주가, 회초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요, 은혜요, 복임을 꼭 잊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아프니까 기도이다. 아프니까 기도이다. 김난도 씨의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제목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아프니까 어른이다. 아프니까 부모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심지어는 아프니까 주식이다. 주식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실로 인생길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모양 저 모양 제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아프니까 땡땡땡,
아프니까 땡땡땡 이렇게 아픔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그 아픔을 청춘으로 젊음으로 가진 어떤 소유로 능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아픔 해결해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족을 누려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허나 그 세상 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프니까 기도이다. 아프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재정비하고 겸비하고, 아프니까 또 믿음의 동지들 서로 나의 연약을 나누며 서로 위해주고 세워주며, 아프니까 기도하며 나의 최선을 들여 삶의 걸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아프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런 우리들의 한날 계속되는 믿음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또 아픔, 그런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아프니까 기도, 아프니까 믿음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로 사는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저런 해석, 이런저런 대안을 찾기 전에 아프니까 기도이다 외치며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겸손히 겸비되어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질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다루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누리고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늘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